성문교회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복장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연희 선생님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한 주 동안 주님 대신 다른 것들을 왕으로 놓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저 멀리에 두고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많은 시간을 아낌없이 쓰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깨끗하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깨끗해진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고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말씀 씨앗이 뿌리가 끝까지 내리고 잎도 무성하여져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거짓으로 나를 꾸미지 않게 하시고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격상 친구가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친구 있나요?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와서 화장실을 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친구. 나는 배 하나도 안 고픈데 친구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면 가가지고 오뎅 국물이라도 먹어주는 친구. 이런 친구들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 있으면 목사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저 이런 친구들 너무 좋아해요. 제가 18년 동안 연구해서 알아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의 이름이 뭐냐면 부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를 잘 부르지 않아요. 그냥 쳐다본다던가, 야, 아니면 뭐, 김진영, 뭐, 이 정도. 이름과 성을 같이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친구가 내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진영아, 이거는요, 여러분, 거의 99.9%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맞아요. 뭔가 부탁할 게 있는 거죠. 나에게 부탁할 게 있으니까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내 친구가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부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친구의 친구 때문에 곤욕을 받는 친구가 나옵니다.
밤 늦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야,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내 집에 밥이 똑 떨어졌다. 밥 좀 빌려줘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알겠어. 내가 금방 만들어 줄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로서는 거절할 수도 있대요. 저 같아도 거절할 것 같아요. 밤 늦게 와서. 그것도 친구도 아니고 친구의 친구가. 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밤이 늦어서 내가 이미 잠자리를 누웠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 돌아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돌려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친구로서는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뒤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간청함으로 부탁한다면 들어줄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간청함은요, 모렴치, 막무가내, 무례함 등의 뜻이 있습니다. 즉, 친구가 와서 막 무례하게, 염치 없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제발, 제발 밥 한 번만 줘. 제발 밥 떡 한 번만 줘. 라면이라도 좀 끓여줘. 진짜 부탁할게. 한 번만 부탁할게. 이렇게 부탁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친구가 그렇게 부탁을 하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부탁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했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친구의 부탁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친구에게 친구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친구보다 우리를 100배, 1000배, 만배, 아니요, 무한대로 더욱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풍성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봐야겠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친구 대 친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뀝니다. 조금 더 범위가 확장된 거고요. 적용이 깊어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물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는 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시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님. 우리가 그 부모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쇼핑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그 쇼핑 철학이 뭐냐면 한 가지를 사더라도 좋은 것을 사서 오래 쓰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사주실 때 이런 식으로 사주셨거든요. 자주 사주시지는 않는데 좋은 걸 사주셔서 오래 쓰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에게 받은 가방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썼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패딩을요, 군대 가서까지 근 10년을 입었어요.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 거였는지 오래오래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머릿속에는 아, 좋은 걸 사서 오래 써야 하는구나 라는 게 생겼거든요. 부모님은요, 늘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늘 자식이 행복하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올 연초에 저희 아버지하고 식사할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회사 앞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나서 아버지께서 식사를 사주신다고 해서 맛있는 초밥집에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가 주문을 해주시는데 본인은 일반 초밥 세트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시켜주실 때는 가장 비싼 특초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나이를 먹은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해주고 싶으실까요? 얼마나 더 사랑해주고 싶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에게는 친구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우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친구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안 좋은 일, 나쁜 일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사실 친구에게도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꼭 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가 하려는 게 나쁜 일이라면 멈춰줄 줄 아는 것도 그 친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 진짜 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부모님이 허락하셔서 혹은 부모님과 함께한 일들 중에 불법적인 일이나 나쁜 일이 있으셨나요? 절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불법적인 일이라면 부모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나쁜 일이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어린 아들이 친구하고 나무 막대기 갖다 칼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싸움 하다가 나무 막대기가 부서져서 자기가 졌다고 막 울면서 들어왔어요. 꺼이꺼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칼싸움 하다가 졌어. 나무 막대기가 너무 약한 것 같아. 저기에 있는 엄마가 쓰는 튼튼한 칼을 줘.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야, 저 칼로는 부족해. 아빠가 진짜 긴 칼을 갖다 줄게. 이럴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잘 아이를 타이르면서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다치지 않았으면 된 거야. 친구랑 놀다가 보면 때로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나뭇가지는 위험하니까 아빠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안전한 장난감을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날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해야겠죠. 거기에서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달라는 저 칼을 주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아이일까요? 아직도 한참 어리숙한 아이일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은 과연 행복해질까요? 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브루스는 인생이 자꾸 꼬이고 꼬이자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불만인 브루스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브루스는 실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귓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사람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들렸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너무 많고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가 한 가지 꾀를 냈는데요. 그 기도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모든 기도에 오케이 승낙을 눌러버립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연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을까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es. 2-all. I'll drink to that. My tech stocks tripled in 5 days. As New York officials concerned, 1,100명이 당첨된 복권 1등. turned in, all strangely from the Buffalo area. More power. 잘못된 능력의 사용으로 엉망이 되어갑니다. Meteorite strike. The scene nearly turned violent when hundreds of disgruntled Buffalo residents protested last week's lottery results. You win. I'm done. You can't kneel down in the middle of a highway and live to talk about it, son. You have the divine spark. You have the gift for bringing joy and laughter to the world. I want you to pray, son. Bring peace to all of mankind. What do you really care about? Grace. You want it back? No. I want her to be happy. I want her to meet someone. Who'll see her always. Now that's a prayer. Yeah. That didn't feel very good. Got a rhythm. AB형 혈액을 수혈받고 있는 브루스. I hear all that stuff winds up in a warehouse somewhere. God, look at you. With all the folks down here at the blood drive reminding you to... How was that? That was great. Yeah? That was really great.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과연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내 아이의 아빠랍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 좋아요. 아들만 넷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딸아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네. 조금 서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는 아들을 주셨고요. 셋째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딸과 새 아들을 얻게 된 지금 저는 제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노로 응답해 주시면서 첫째 딸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내 아들을 주셨다면 No! God, please, no! No! 상상할 수 없습니다. No! No!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 친구가 말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의 깊은 내면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단지 그 응답이 예스일 때가 있고 노일 때가 있고 기다려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내 뜻대로만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찾지 않는 자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기필코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가장 좋은 것을요. 언제요? 가장 좋은 때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의 결정판, 끝판은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독생자는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본인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본인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무례하게 떼쓰는 기도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내 필요만을 요구하는 단순한 기도에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해야 하고 그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한 글을 보았는데요.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이미 10살 된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개의치 않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와 결혼하며 이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온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품어가는데 전 아빠에게서 받았던 학대가 문제인지 이 아이는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아저씨, 나 신발이 필요해요. 신발이 다 닳았어요. 신발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남자는 너무나 기뻐하며 내가 사줄게. 그럼 금방 사줄게. 우리 같이 시장에 가서 사자. 하며 시장에 가서 이 신발을 사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 하루 종일 참 많이 기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끔씩 이 아이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와 거리를 두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성인이 되는 생일날 그 남자는 아이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이 이미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이라 자녀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슬픔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그냥 내 필요로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11장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저는 1초의 고민도 없이 가장 첫 번째 구절을 꼽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예스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기대하며 때로는 멈출 줄도 알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든든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당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아성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한 주를 살아갈 한 줄은 나의 각오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음성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는 마쳤지만 우리의 일상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길 두근대던 마음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갔어. 예배 나온 중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묵상 100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100일을 채우지 않더라도 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11시에 유튜브로 예배하고 11시 30분에 2부 순서로 줌으로 모입니다. 11시 30분에 모여서 오늘은 패들렛으로 중등부 이름을 결정하겠습니다. 2월에 생일 맞은 친구들 생일 축하해요. 이하나, 김나율, 박시연 생일 축하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드릴 주일 시간표입니다. 확인하셔서 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해요. 해결되지 않던 딜레마의 끝이 뭔가 30살의 어느 금요일에 만나 보이지 않는 달의 반쪽처럼 모르고 있던 십자가의 이면 구원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변한 적이 없는 병의 뿌리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무리 번개처럼 내 맘